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체계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신심이 뛰어나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거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면은 그 사람의 신심은 그의 신념, 종교적 신념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이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신념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잘못된 형태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해악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칭으로 붙여준 것처럼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런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문학작품으로 성경을 읽고요. 또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진지하고 세밀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이 없이 읽는 성경은 하나의 기독교 종교에 대한 지식으로는 도움을 얻을 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으셨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셨나요?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왜 내 안에 숨겨두었던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적이 있으셨나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과 권면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성령께서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키워드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만의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이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사랑, 그런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안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또 소설가였던 그분이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러브레터라고,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동시에 기독교를 말의 종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말의 종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수어도 언어의 하나이고요. 몸짓의 언어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말의 언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을 그저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직접 우리의 말로 우리가 느꼈던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언어가, 말이 굉장히 신앙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변화된 삶을 말로 전파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혼탁하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서 맛난 열매와 맛없는 열매를 동시에 열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끊임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진심과 그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잘 하려면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뭐가 먼저일까요? 듣는 게 먼저일까요? 말하는 게 먼저일까요? 쓰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일까요?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나요? 글을 쓸 수가 있나요? 뭘부터 먼저 하나요?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하여서 해보지 않았겠지만 수천만 번은 연습해야 될 겁니다. 아빠란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한 그 이상의 말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1년을 듣고 2년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말을, 단어를 본인도 모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말한다면은 특히 외국어를 배울 때는 듣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뭐 CNN 틀어놓고 BBC 틀어놓고 계속 듣기만 한다라고 그게 들려지지가 않거든요. 백날을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나?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한 단어라도 들릴 것이다. 또는 그 다음에 두 단어라도 들릴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동시에 책을 읽고 또 단어도 암기하다 보면은 그 들리는 단어의 수가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고요. 들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할 말은 하지만은 전혀 말로서의 효능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하물며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줄 압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많이 듣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중하여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인 동시에 말의 종교라고 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또 언어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죠. 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하는 대상이 없으면 혼잣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전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혼자 TV를 보면서 TV랑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직 안 했으면 젊으신 거고. 왜냐하면 전에 봤더니 어른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대와 직접 대화가 아니라 말을 거기다 넣어요. 뉴스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같이 사는 아이가 저한테 요즘 밀고 있는 하나 액션이 있어요. 저만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빠 쉬, 예, 쉬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잣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잣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어의 말의 용도는 상호 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내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너 뭘 원하니? 뭐 하고 싶니? 뭘 먹고 싶니?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말 사용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조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워하며 손을 꼭 잡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옆에 또 다른 동료 목사님 같아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그랬더니 올해 87세가 되셨는데 좀 뇌출혈도 있으셨고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집에 계셨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실, 요양병원에 계실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그러더래요. 혹시 그 아버지 집에 CCTV 설치를 해놨냐고. 요즘은 그런 패키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어른들이나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그런 CCTV를 설치해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저는 그거 못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를 좀 살펴보려고 CCTV는 4대나 설치했다고. 그게 참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후배 목사님이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잘 못 돌봤다고 그거 설치해드리면 내가 수시로 보면서 아버님이 어떠신지 멀리서나마 얼굴도 뒷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못한 것이 너무나도 지금 마음에 맺힌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펑펑까지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도 슬퍼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 친구에게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설치를 했는데 너는 해놨니? 라는 그런 대화였던 거죠.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인의 일상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폈더라면은 거기에 간 목적이 뭔가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지 어떻게 어른들을 돌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 당사자가 짐을 갖게 할 이유는 아니었었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한 말들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훈련, 언어 생활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거북하게 만드는 농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농담인데 상대가 거북하게 여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폭언이 있습니다. 말이 공격적이에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건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한 언어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험담이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좋은 얘기를 1시간에 2, 3분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는 58분을 해도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거지요. 남의 좋지 않은 것 겉으로는 참 안 됐다라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 얘기로 1시간, 2시간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거나 헐뜯고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그런 비난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부당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내 편을 만들어야 내 의견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말은요, 내 뜻을 힘있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거죠. 내 마음에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내가 알아챌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말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험담도 그렇고 비난도 그렇고 폭언도 그렇고 어떤 선을 넘어서는 농담도 그렇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분노란 형태를 가지고 주로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분노는요, 상대에 대한 나의 높은 마음, 그를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분노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있으면 권위자에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욕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권위가, 그의 힘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분노를 하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며 아주 그를 모욕스럽게 만드는 말들을 던져놓나요? 그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저 말을 했는데 미련해 보이고 그 말을 했는데 분노가 담겨져 있고 말을 했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중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고 또 유지하기 위하여 단련 그리고 연마해야 될 언어 생활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내 입술에 교만의 말을,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서 이러고 저 높은 자리에서 거만하게 이상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지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그를 존중한다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방식으로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이 교만에 대한 태도와 말을 제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됩니다. 겸손한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즉 교만한 말은 상처를 주지만 겸손의 말은 상대에게 희망과 살아갈 용기를 북돋워 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하지 않으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삼각편대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훈련의 애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자주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기본은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은 겸손한 말을 연습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훈련하고 또 정진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고울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고를 아는데 자꾸 딴 길로 가거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보다 내 성향, 내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겸손의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된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겸손은 지속적인 생활 훈련을 통해서 내면화시켜야, 그것이 내 삶의 습관화되어야지만 이제 실제 상황에서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겸손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겸손한 언어 생활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겸손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상대를 대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은 곳에 이르게 하는 것, 끊임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더 커질 때가 있죠. 그때 볼륨을 낮추는 것이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낮은 곳에 임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겸손은 최대한도로 많이 듣고 최대한도로 적게 말할 때에 비로소 내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상대가 상처받을 말이 무엇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것,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을 거 압니다. 알면서도 뱉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관계는 악화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다는 단어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이요, 희생이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왜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무례하다고 느낄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부흥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겸손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죠.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라.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어라. 높은 데 올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기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겸손보다는 더 높은 자리, 교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단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향하여,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고. 저는 우리 더레림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중요한 겸손의 도를 몸소 보여주고 참으로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맛보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지요. 겸손한 언어 생활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실천할 방법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복기하는 습관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하루를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하고 쉬고 싶으실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짧은 1분만이라도 따로 구별하여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을 텐데 내가 한 말들 중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없는지를 복기해 보는 겁니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불경건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복기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들로 내 시간을 보내는지 않은지를 복기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이 말을 왜 했어라고 지적하고 책망해 줘서는 바뀌지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자아를 성찰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성령의 빛 안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영성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로 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택에서 교회를 쭉 걸어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예, 아마 그 시간대마다 가로등을 켜는 숫자가 좀 다른가 봐요. 어두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뭐가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겠구나. 뭐가 있어도 안 보이겠구나. 사실 그렇지요. 빛이 주는 의미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겁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지만은 이 눈이 물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빛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기하는 것은 내 삶의 언어의 훈련의 일환이지만은 그 훈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령의 빛 안에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나 의도하지 않게 했던 그러한 언어의 습성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거나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해본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은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아.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좀 이해해 주라. 용서해 주라. 잘 받아주라.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할까 했더니 사람들이 사과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의견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거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인 거지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관계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미안하다 말을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금 못한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봅니다. 겸손한 언어 생활의 훈련은 그러한 사고의 변환을 갖게 되는 거죠. 습관적인 미안하다는 것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그 관계는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신앙훈련을 받고 선교훈련을 받을 때에 3가지 언어 훈련을 연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2번째, Sorry, 미안합니다. 3번째, After you,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배려입니다. 이 3가지 단어는요, 아주 우리가 쉽게 듣고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의외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이런 말과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도 이 훈련을 성경원 신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원 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 고맙다는 마음과 미안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없다면은 어떻게 현장에서 예수를 모르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의 진리가 생명인 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언어의 훈련이 항상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우리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 생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용기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말에 겸손의 훈련을 더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난과 판단과 파괴와 남을 짓밟는 말들이 무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각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은 그것이 그르다고 목소리를 놓칩니다. 자꾸 사람들이 반대쪽을 향하여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운동의 줄다리기 얼마나 힘든가요? 운동 경기로 게임으로 줄다리기는 재미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아마 안 보셨겠지만은 세계적인 그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요.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오징어 게임 중에 하나가 줄다리가 있는데 좀 끔찍합니다. 줄다리게 지면 사람들은 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드라마니까요. 근데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냥 재미로 땡겨 밀고 당기고 하지만은 그 드라마에서 그 게임은요, 지면은 죽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념이든 어떠한 각자의 생각이든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든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죽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땡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을 알고 여러분 202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로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시키고 그리고 함께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겸손의 말들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